네, 은혜 충만한 찬송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찬송을 잘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네요. 아주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힘도 되고요. 오늘 오후에는 집회 프리뷰 말씀 계속 증거합니다. 이번 8월 집회는 5월 집회가 사람병 고침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받은 연장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집회, 즉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한번 변화받아 보자 하는 것이 제일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8월 집회를 준비하고 또 8월 집회 참석해서 기어코라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 축복을 근본에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변화됨에 있습니다. 사람병 고치는 것,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역사가 나타나지 사람 되지 아니하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관점은 사람 자체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해도 그런 선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즉 사람 변화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참 믿음이 대단한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병 고침 받는 것도 믿음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믿음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도 믿음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 있으면 다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부탁에 주님의 답이 여기 겨자씨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비유의 말씀은 실상보다 못한 겁니다. 실상에 대한 비유로 그 정도가 아주 미약하고 또 사실이 아주 미약한 것이 비유인데 실상 이보다 더 크다고 할 때 우리가 겨자씨 믿음 비유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왜 믿음 성장함에 있어서 겨자씨 비유를 하셨느냐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이 겨자씨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를 땅속에 묻어놨더니 이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큰 나무같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면 지극히 작다 하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말은 아는 것이 부족하다는 말이고 또 인정하는 것이 작다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 작은 겁니다. 우리는 다 중생을 받았을 때 믿음을 선물로 받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자기가 받아 가지게 된 것이 이것이 기본 구원입니다. 이때 주신 선물적 믿음이란 것은 시종자같이 아주 움삭 같은 작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점점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라난 믿음을 건설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의 이 자라는 믿음은 건설적 믿음을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아무리 작아도 어떻다? 자랄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교훈해 주기 위해서 겨자씨 비유를 들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겨자씨가 자라는 데는 어떻게 해야 겨자씨가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겨자씨가 자라기 위해서 이 농부가 겨자씨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심었다는 겁니다. 겨자씨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땅에 심었다. 이 얼마든지 씨를, 아주 우수한 종자 씨를 이거 뭐 봉투나 또는 자루에 담아서 보관할 수 있겠죠. 또 안 그러면 아주 거느진 곳에 뭐 속구리나 안 그러면 반석에 그냥 말려놓듯이 펴놓고 그냥 보관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관은 될지 모르지만 절대 그 겨자씨는 자라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자랄 수 있는 곳은 땅입니다. 땅. 그래서 농부가 이 땅에 겨자씨를 심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아하, 땅에 심기워져야 요 믿음이 자라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은 어떤 속성을 가진 것이 땅이냐 하면은, 땅은 하여튼 어떤 존재든 간에 땅에만 들어오면 말이죠, 그 땅의 기운, 수분이든지 온도든지 거름분이든지 이 모든 것이 다 동원해서 그것을 썩혀서 땅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땅의 성분, 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땅에 심겨 놓으면 그것이 다 썩혀서 나중에 보면 흙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땅의 특성입니다. 그런 특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이 땅이 삼키지를 못합니다.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생명에게 자기가 다 쓰임받고 거기에 영양분이 되어져서 거기에 녹아지는, 먹히는 것이, 이것이 땅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잡아먹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잡아먹히든 요 두 가지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땅의 특성인데, 잡아먹는 것은 생명 없는 것들, 잡아먹히는 것은 이것은 생명 있는 것들, 생명 여부, 생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땅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잡아먹고, 생명이 있으면 잡아먹혀서 영양분이 되어주고, 이것이 땅임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땅은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땅이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현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땅입니다. 땅. 이 현실이라는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셨죠. 모든 보이는 것, 즉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세계는 어디가 우리의 세계입니까?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세상은 바로 지금 이 자리, 지금 내가 당면된 이 처소, 이 환경, 이런 모든 그런 이 분위기, 바로 현재 여기가 내 세상이지, 저기 지금 미국, 뭐 러시아, 뭐 어디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그건 지금 우리 세상은 아니에요. 남의 세상이죠.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분명히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주님이 만드신 것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만드신 이 현실은 다양하고 또 정말 우리에게 온갖 현실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통념, 잘못된 그런 우리의 상식은,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현실이다, 내가 잘해서 만들어진 행복한 현실, 내가 부족해서 만들어진 불행한 현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맞는 것 아닙니다. 나의 어떤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조성되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내 현실을 만들어 주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차츰자로 나는 떨어지고 지는 걸리고
지는 행복하고 나는 불행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 지금의 형편을, 내 조건을, 내 입장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용한 것 뿐이지 그 사람이 우리 현실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세상의 환경이나 단체나 모든 조건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따진 것이 이 조건적인 세상이거든요. 조건이 좋으면 스타트가 빠르고 앞서 출발하고 많이 가지고 투자하고 그러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죠. 잘 되죠. 이 세상에 조건 이런 무시하는 그런 곳 봤습니까? 없지요. 이렇게 우린 조건들, 환경들, 이런 모든 처지들, 이것이 내 지금의 형편 처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또한 아닙니다.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만드신 것이 이것이 우리 현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란 것은, 이것은 왜 만드셨는가? 믿음이 자라라고 만든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땅 속에 겨자씨를 넣었죠. 땅 속에 겨자씨를 넣었더니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수분이나 온도나 또 거기에 있는 화학 성분이나 어떤 그런 영양분들은 전부 다 요 씨를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 즉 해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 단위를 보면 온도 좋죠. 따뜻하니까. 수분 좀 눅눅하지만 그래도 쓸만하지요. 그러나 다른 각도 보면 축축하니까 이건 안 좋죠. 또 화학성분, 그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약품 이거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인체 해롭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과하면요 얼마나 안 좋습니까? 또 우리 있어서 거기 있는 어떤 거름이라든지 그런 것은 또 좋은 거란 말이죠. 거기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다 해로운 것도 있고 또 해롭지 않는 것도 있고 많은 요소가 가득 찼지만 한결같이 씨를 해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씨에 생명이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딱 돌변돼 가지고 그 해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밥이 돼요. 영양분. 씨의 생명이 그것을 싹 먹어서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땅이라 그 말이죠. 현실도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현실은 다양한 현실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기쁘다, 슬프다, 억울하다, 정말 이런 대박이 어디 있노? 하듯이 온갖 많은 다양한 이 현실이 다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은 한결같이 우리 믿음을 해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현실 이꼴 환란이라는 것은 어려움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렵다면 힘든 것만 어렵다 생각하지만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쉽고 편안할 때도 어렵고 또 힘들고 고달플 때도 어렵다는 겁니다. 환란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내가 쉬워서 죄를 짓는 사람 많고요. 힘들고 어려워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비율로 보면 너무도 아이러니하게 편하고 좋을 때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 죄 지을 여가도 없고, 죄 지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살려주이소, 이런 판국에 무슨 죄 짓고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 힘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죄 짓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죄를 짓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런 죄는 지어요. 하지만 자기가 행동적으로 뻔히 알고 있는 죄는 잘 못 지어요. 이거 보면 우리가 형편이 낮다고 해서 믿음 생활이 이롭고 형편이 어렵다 해서 믿음 생활이 그것이 힘들고 아닙니다. 힘들거나 내게 쉬운 거나 어떤 현실도 전부 다 믿음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환란입니다. 환란. 그래서 내게 닥친 이 모든 현실은 환란밖에 없다. 믿음에 마치 반대되는 믿음을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만 가득 찬 것이 이것이 현실인데 땅과 같이 그 땅에 뭐가 있을 때 이 씨에 생명이 있을 때 같이 우리가 요 믿음에 생명이 있으면 믿음의 생명은 무엇이 믿음의 생명입니까?
우리가 살기를 중생되기를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되었죠. 요 세 가지, 피와 성령과 진리, 요 세 가지가 생명입니다. 생명. 믿음의 생명은 요 세 가지가 믿음의 생명입니다. 그 믿음의 요 세 가지가 딱 있으면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단 말이죠. 피는 이 무슨 요소냐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인데,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연결. 그 다음에 진리의 요소, 우리가 오전에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지, 유용한지 그걸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말씀, 제일 가깝게 나타난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과 말씀과 그리고 진리와 그리고 영감의 차이점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여기 주어진 66권 돌이 요거 정경입니다. 그 안에 있는 글자 이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있어서 그것이 지금 내게 오늘날 내게 해당되는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 보통 뜻을 말했는데 그 현재 내게 해당되는 그 말씀, 많은 말씀 중에 내게 해당되는 말씀, 그게 내 진리입니다. 내 진리. 진리. 그 진리가 이제 성령이 함께하고 인정하는 그것이 될 때 그걸 두고 영감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 영감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에서 제일 끄트머리 요 성경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역사의 그런 이 운동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근본의 말씀으로 믿자 그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딱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피고, 진리가 바로 이 그 안에 있는 말씀, 성경 그 안에 있는 말씀, 내게 오늘날 내게 해당되는 그 뜻, 그것이 진리.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성령이 인정하는,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감,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있어야 되고, 피, 그리고 진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감이 있어야 되는 요 세 가지 있을 때, 여기 뭡니까? 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 산 믿음입니다. 여기 믿음의 생명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딱 생명이 있으면 이 상황이 딱 바꿔져요. 어떻게 바꿔집니까? 요 생명이 이제는 땅에 있는 모든 요소에 삼키지 않고, 생명 있는 믿음은 오히려 그것을 잡아먹어버려요. 그 잡아먹는 것은 무슨 힘으로 잡아먹는 거 하면은 피의 능력, 하나님과 연결된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요. 말씀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진리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영감 자체에 이거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 모든 현실을 확 잡아먹어 버립니다. 잡아먹어서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려면 땅에 심겨야 되고, 우리가 자라기 위한 심겨져야 될 우리의 땅은 현실. 현실은 어떤 현실? 믿음 자라는데 다 방해되는 현실이지만 실상 믿음을 자라게 하는 현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현실은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 현장,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투가 일어납니다. 전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막 이 시간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 땅에 있는 모든 지기들, 땅의 성분들, 이 땅의 요소들을 우리가 톡 틀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과, 그리고 내게 있는 다른 건 다 삼키지만 안 삼키는 것은 생명만은 안 삼키죠. 내게 있는 생명의 요소는 피, 성령, 진리. 요 세 가지 요소와 땅의 모든 그런 문화, 세상의 지식, 어떤 쾌락, 취미, 세상의 물질, 세상의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생명과 더불어 세 가지 요소, 생명과 더불어 계속 싸우는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의 그 현란함과 찬란함과 휘황참과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우리의 이 하나님과 연결의 피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기껏 받은 하나님 말씀을 다 이제는 외웠던 묵상했던 말씀도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이제 이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받은 그런 영감, 이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현실에 자기의 이 생명이 삼켜지게 되어 버린 겁니다. 삼켜지게 되어 버리면, 그러면 그때에 내게 있던 쓰여졌던 우리의 심신의 기능들, 이 기능은 다 죽어버려요. 그때에 만약에 생명이 안 삼키고 있으면 아무리 야야야 주님의 피를 잊어버리라, 진리 해서 오늘 주일 안 지키면 어때? 그래도 십계명에 안 지키고 시끄럽다 그걸 그냥 생각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싹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영감에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다음에 가지 비 오는데 무슨 기도는 무슨 기도 새벽 기도 내일 가자 내일 못 가면 다음 달에 가지 이렇게 하면 그게 영감 빼앗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때에 이 빼앗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보지만, 즉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죽어요. 이 심신의 기능이 죽는 것은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요. 왜? 주님의 이 대속은 한 번 대속이지 두 번 대속은 아니거든요. 첫째 아담의 범죄와 우리의 범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든 심신의 기능들, 우리의 영도 이제 예수님의 대속에 한 번 대속으로 중생 때 살아났어요. 영이 또 법적으로 우리의 심신의 기능도 살았어요. 실상 이것을 이제 살릴 수 있는 이때가 어떤 때? 지금의 이 현장, 현실, 여기에서 살려야 될 때 살지 못하고 그것을 두면요, 이건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사망의 선고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선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심판에서 선고하는 선고가 되죠. 내 피로 살렸다 하는 것을 백보자에서 선고할 때 심판하는 것이고, 그때 그 주님이 이제 내 피로 다 살렸노라, 내가 대신 제사함을 받은 제 값을 치러서 사하였노라 하면 죄에서 벗어나고, 내가 대신 의를 행했노라 하는 칭의로서 우리는 다 어렵다가 칭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화친케 되었노라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해결된 이 백보자 하나님의 심판에서 통과된 우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십반은 네게 입혀진 이 대속을 네가 입고 살았나 벗고 살았나 하는 것을 따진 거기에서 저 대속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문화 때문에 또는 제 성질 때문에 제 그냥 바쁜 일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대속을 잊어버리고 질도 빼앗기고 영감도 빼앗겼습니다 하면 그때 쓰여진 기능은 다시 살릴 기회가 없어요. 이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 살릴 수 없다 해서 그것이 이제 사망이니, 둘째 사망이라 하는 것은 영생이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영멸의 그런 이런 사망이라 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투가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전투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대체 어떤 전투냐 하면은, 첫째, 죄와 더불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 죄는 주님이 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싸워 이기신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기지 못한 죄는 없으십니다. 만약 있으시다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사망의 그런 종이 될 수밖에 없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입히신 사죄의 역사하는 것은 완전 사죄입니다. 그 말은 내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그 말은 죄값을 치르신 것, 그 죄를 이기신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신 그 죄를 주님이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이기도록 그렇게 싸움을 붙여요. 그래야 주님 같은 실력으로 우리가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은 뭐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냐면 죄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인데, 내가 과거에는 감당치 못할 죄였죠. 우리가 종된 죄입니다. 종된, 마귀의 종된 우리, 원죄와 나의 본죄로 사망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된 그때의 이 싸움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건 완전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싸운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싸우는 싸움은 그 모든 죄, 사망, 마귀를 우리 주님이 싸워서 이기셔서 이제는 주님이 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복하신 죄, 주님이 정복하신 마귀, 주님이 정복하신 이런 사망의 세력인데, 이것을 이제 가지고 내가 죄를 이겼노라,
이긴 이 죄를 니도 한번 이겨봐라 라고 싸움을 붙인 것이 현실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기신 죄요, 또 그러니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죄죠. 내가 이길 수 있는 죄란 것은 내가 힘만 쓰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죄를 붙입니다. 그럼 내가 힘 안 쓰면 내가 그 죄에 지죠. 그럼 그 죄에 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죄에서 자유받았지만 실상은 죄의 종이 되어서 그것이 그에 쓰여진 그 기능은 영원히 멸망받는 영멸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둘째 사망의 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데 그 죄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기로선 최선을 다할 때, 자기로서 힘만 쓰면 이길 수 있는 그 죄와 더불어 싸우는 전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옛사람과의 전투입니다. 옛사람, 이건 칭의면에 대한 전투입니다. 칭의면. 지금 우리가 땅에 겨자씨가 심겨졌어요. 그러면 싸움이 있다고 그랬죠. 그 싸움은 무엇과 무엇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까? 겨자씨에 있는 생명과 땅의 요소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땅의 요소를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겨자씨의 이 생명은 어떤 것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피, 성령, 진리, 이 세 가지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와 더불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 세 가지 요소, 즉 피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지금 싸움을 지금 이야기하기를 그 피, 첫째 사제가 들어가니까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죄와 더불어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둘째는 칭의. 칭의면은 그것은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그런 전투입니다. 옛사람이란 것은 악령, 악성, 악습이죠. 악령이 나를 붙들어서 자기 중심 위주의 그런 성품이 되게 한 것이 악성, 이 악성과, 그리고 그래 해서 하나 둘 생긴 자기의 행위, 습관, 그것이 악습입니다. 악습. 악습의 이렇게 자율과 악성의 자기 주관, 요 악령, 요 놈이 나를 딱 붙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마귀가, 즉 세상은 다 마귀의 제한적이지만 종이죠. 그러나 주님이 이기셔서 이제는 마귀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자기 이 휘하의 군졸, 이 안 믿는 사람들, 세상은 지가 왕노릇 하는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 주님에게는 그는 이건 완전히 절대 복종해야 될 그런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허락의 범위 속에서 마귀가 이제는 역사를 합니다. 역사할 때 주님이 이기셨던 그 죄를 가지고 역사를 했고, 또 이 악령, 악성, 악습을 가지고 역사한다. 마귀가 내 주관, 야야 네 중심으로, 네 멋대로, 네 위에서 그래 살아라. 네가 최고지 뭐 하고, 주위에 있는 문화도, 세상의 친구도, 또 집안의 식구들도, 또 세상에 이런저런 어떤 정보도, 지식도, 세상 것은 전부 다 그렇게 살아라고 막 옹이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옛사람도 맞다 뭐는 신앙생활 했어야 뭐 내가 좋아야 되지, 내가 기뻐야 되지, 내가 편해야 되지 하고 자기중심, 이 악성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생긴 자기 하나의 행위,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자율, 자기 뜻대로, 자기 기쁜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려 하는 이런 옛사람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새사람 피와 성령과 진료된 사람이죠. 아니,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서 그럼 안 돼, 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하고, 이 새사람과 옛사람, 요 두 자의 그런 충돌이 현실에서 계속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옛사람이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가 철봉대에 딱 매달려 있다가 손을 딱 뗀 동시에 중력으로 인해서 탁 땅에 떨어지죠. 이와 같이 우리가 말이죠, 잠깐 방심하면 금방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실 때 베드로야 하는 그 애칭을 안 쓰고 옛날 이런 시몬으로 불른 이유가 뭡니까? 네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옛사람으로 혹시나 네가 돌아간 아니더라도 너가 나를 사랑하는 이것만큼은 잊지 말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양떼들만큼은 네가 잊지 마라 다오 라고 부탁한 것이 주님이 마지막 베드로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옛사람으로 금방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런 옛사람과의 싸움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싸움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 중심과 하나님 중심 싸움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화친에 대한 부분, 화친은 하나님과 하나 된 거죠. 그 하나 된 것은 이것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다 판단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살려하고, 그런데 뭐라고 하노? 네가 최고지. 니를 하고 자기 중심을 자꾸 부추기는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을 자기가 이제는 완전히 적대시하는 것, 이런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세상은 모든 것이 자아중심적. 그래서 여러분들 다 요즘에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이 민주사회가 되다 보니까 인권이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일하다가 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래? 그럼 반차 쏘고 빨리 퇴근해라. 그러지 이놈의 자식 봉급받고 말이야. 일도 안 하고 말이야. 요즘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합니까? 아무도 안 하고. 그래요? 권익위원회 내 고발합니다. 저기 노동부 내 고발합니다. 완전 인격을 무시하고 말이지. 그러면 아이고 알기 때문에 절대 그래 안 해요. 이 사회는 전부 다 자기 중심 서로 공동 이익을 생각해서 조금 네가 오케이 수락해 하면 하지만 수락 안 하면 그래. 네가 싫은 대로 할 수 없지 그래요. 모든 세상이 다 자기 중심 할 때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아니야. 내 중심 모든 것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이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요 중심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 이것이 현실의 그런 싸움입니다. 또 피의 싸움이 끝나면 진리, 영감의 싸움이 이제 우리 있죠. 네가 진리대로 살래, 진리대로 살지 말라. 그거 내가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찼잖아요. 또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깨달음, 영감, 그 영감을 빼앗는 그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다. 모처럼 내가 한번 작정하면요, 그 작심 3일도 안 되잖아요. 작심 요즘에 하루도 안 됩니다. 작심 1시간도 안 됩니다. 내가 그래야 되지 하고 돌아서면 마귀가 바로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도 많이 넘어지니 낙심해가지고 자기가 아예 용기 잃어버려서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그런 자신감도 없어요. 전혀 자기가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일어서려고 힘쓰지 않는 것은 워낙 많이 넘어졌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루에 이런 것이 7번 490번 똑같이 넘어져도 또 일어서라. 왜? 주님의 대속이 있으니까. 주님 대속이니까 완전 사지함 받았는데 완전 칭의받고 완전 하친된 자인데 왜 일어서지 못할 것이 없는 주님의 피를 믿고 네가 주님의 능력을 믿어서 일어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진리와 더불어서 영감 더불어 싸우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역사, 이런 지금의 전투가 있는 것이 현실의 전투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명이 빼앗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피 요소, 사제, 칭의, 화침, 요것을 내가 뺏기지 않고 내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영감의 이런 도리를 자기가 빼앗기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요 피의 능력이 자라가게 됩니다. 피는 어떤 것이 했으니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 필요했죠. 즉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부분, 이 힘이, 이 능력이 이것이 자라간다고요. 내가 진리를 자꾸 빼앗을 때 그 진리를 안 빼앗기면 그러면 이 진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죠. 그 안에는 역사가 있다는 역사, 운동, 하는 진리의 능력이 이것이 이제는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영감을 안 빼앗기고 그 영감으로 자기가 어떤 방해 속에서 살면 영감의 능력이 자라가게 돼요. 이 피의 능력, 하나님과 연결된 이 피의 능력, 진리와 연결된 그 능력, 영감과 연결된 그 능력이 이 세상을 잡아먹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여러분 내 어떤 행위나 내 노력이나
내 수고,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손양 목사님 같은 아주 가냘픈 이런 분, 사람이 죽음 앞에는 다 비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사형장 그렇게 끌려가면서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그런 참 이 배짱이요 그리고 능력입니까? 그것이 그분의 어떤 자기의 어떤 행위입니까? 자기의 어떤 수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속에 바로 피의 능력, 성령의 능력, 진리의 능력, 이 능력, 오전에 배운 말씀과 성령의 이 능력이, 성령의 어떤 역사, 하는 말씀 담대하게 증거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 은혜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말씀을 증거 안 할 수, 내가 지금 죽는데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내 아니면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마지막 순간 복음 전하고 죽어야 되지. 그래야 저 사람이, 택한 사람이 이 복음 들으면서 중생되고 함께 하늘나라 갈 텐데, 그러니까 자기 죽는 것을 생각도 안 하고 당신도 예수 믿읍시다, 당신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된 일이요, 당신 역시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당신 이 자리에 예수 믿으면 당신도 함께 천국 갑니다. 그거 여러분들 자기를 죽이는 공산주의한테 그거 할 말이 되겠어요? 그 사람 다 무슬림주의자, 물질주의자들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뭡니까? 그게 그 속에 있던 영감의 능력, 영감의 능력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명이 안 빼앗기면 뭐가 자랍니까? 능력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연결된 요 연결의 능력, 진리의 능력, 영감의 능력이 자라서 이 능력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세상을 다 잡아먹고,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 다 자기의 뭐가 됩니까? 자기의 영양분이 될 수 있게 해요. 그 자라남과 자라남의 이 능력이 자라남에 쓰여진 기능들은 이건 전부 다 영생의 기능이 됩니다. 그 생명이 우리가 빼앗기면 그 기능은 영별의 기능이 되지만, 거기에 쓰여지는 우리의 이 기능들은 영생의 기능이 되고, 그걸 두고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자란 것은 뭐가 자란다고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명의 능력, 피의 능력이, 진리의 능력이, 영감의 능력이 자라는 것을 두고 믿음이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람에 주의할 것은, 이것은 그저 소나무가 자라듯이 하나가 쭉쭉쭉 성장해서 쭉 자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새 연결, 새 진리, 새 영감을 받아서 하나 받고, 또 생명을 안 빼앗김으로 또 2개 받고, 생명 안 빼앗김으로 또 3개 받고, 이렇게 마치 하나 둘 받아서 이렇게 포개에 올리듯이 이렇게 자란 것이, 이것이 믿음의 자람입니다. 왜? 우리 주님의 대속으로 이미 완성한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보자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 가지고 야 한번 싸워봐, 응? 이기니까 아 잘했어, 법적으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신 구원을 또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피의 능력, 성령의 능력, 진리의 능력을 자기가 받아요. 그 연결이 한 줄 연결됐는데 또 받으니까 2줄 연결되었습니다. 진리의 그런 이 힘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2개 됐습니다. 영감의 이 힘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2개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줄이 10줄이 되고 100줄이 되고 10,000줄 되면 이 연결이 어떻게 했습니까? 튼튼한 연결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가 절대 연결이 안 끊긴단 말이에요. 여긴 뭐 피의 능력이에요. 피의 능력, 연결의 능력이에요. 이걸 현실에서 생명이 안 빼앗기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저절로 자란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씩 받아서 그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진리의 능력도 하나하나씩 자꾸 우리가 진리의 능력을, 그 힘을 똑같이 내가 주를 지키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현실에서 야 하나님 함께 하긴 뭐 함께 해, 하나님 너와 함께 안 한다, 너 이제 큰일 났다 죽는다니까, 아유 진짜 쫓기면 짜지, 야 잘리면 짜지, 큰일 난데 해가지고 밤새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하면, 이건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야만한 믿음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가 아이고 아니야,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께 다 해주시오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뚝 새벽에 일어나서 회사에 갔더니 웬걸 뭐 나를 대적한 사람이 그 형편이 확,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 있어요. 왜 이래? 하나님 밤새 역사하신 역사라.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그때 뭐가 생깁니까? 이 진리의 능력이 더 자란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의 그 힘이 더 자라게 된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한 받고 또 자라고, 받고 자라고, 받고 자라고, 이렇게 포개어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그럼 자란 믿음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냐 하면은 믿음이 자라기를, 겨자씨 믿음이 자라기를 어느 정도까지 자랐냐면 뽕나무들어 뽑히라 옮기라 심겨져라 하였을 것이요. 이거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뽕나무 이 식물을 가가지고, 동물도 아닌데, 동물도 그러기 힘든데 식물을 그냥 명하여서 손도 아무것도 안 써요. 말만 야 뽑혀라 옮기라 심겨져라 해가지고 거기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그걸 명령하라고 한다 해서 가서 명령할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안 하죠. 합리적이지 아니하니까. 도무지 과학적이지 않고 도무지 이치 안 맞으니까. 이런 과학적이지 않고 이치받지 않는 도무지 되지 못할 그런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셔도 이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자기 인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하면 되겠다 하고 자기 마음에 딱 인정이 돼요. 기도하면 되겠다. 기도한다고 뭐 다 되나 이 바보야. 그럴 때 자기 마음에는 아니야, 불가능 없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셔서 자기가 딱 믿는 거 이처럼 도무지 합리적이 않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시켜서 자기 마음에 첫째 인정이 되고 두 번째 그 시킨 대로 합니다. 뚜벅뚜벅 가가지고 뽕나무 앞에 서서 뽕나무야 뽑혀라 옮기라 심겨라 이렇게 순종하는 순종, 단행의 역사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란 믿음의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셋째, 그렇게 뽑히라 했더니 이게 말을 토려 뽕나무가 그 말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줄로 씩 뽑히고 지줄로 씩 옮겨져서 저절로 땅에 심겨지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뽑고 옮기고 심은 것이 아니고 이 나무가 저절로 뽑고 옮기고 심겨진 것이죠. 즉 만물이 내가 말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말한 대로 그런 응정 역사가 나타난 여기까지가 뭐냐, 이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이 정도까지 자란다 그 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 우리를 성리케 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다 기도해라. 기도했더니 아수르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전멸. 자기들 뭐 힘썼습니까? 힘쓴 거 없죠. 하나님께서 야 전쟁 내게 속한 거 내게 맡겨 기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야 자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 능력으로 싹 뽑고 옮기고 심는 역사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장성한 믿음의 그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자라면 여기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과학이 아무리 어떻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란다면, 하나님께서 된다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나는 오케이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그대로 인정,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도록 결과가 나타나는 응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것이 우리가 자란 믿음의 모습인데, 이런 자란 믿음의 그런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이 능력은 우리 신앙생활에 것은 뽑고 옮기고 심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즉 우리에 있는 죄 요소, 사망 요소, 마귀 요소, 모든 악의 요소, 이게 다 우리에 있을 단점들, 나를 망하게 하는 점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 썩게 하고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뽑는 일이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다 사망에 있는 것을 생명으로, 땅에 있는 것을 하늘로, 우리의 모든 이 마귀에 속한 것을 성경에 속한 것으로 옮겨야 될 일을 해야 돼요. 또 생명과 완전과 영혼과 풀변의 이런 축복된 요소가 우리에게 또 심기는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단점인지, 뭘 뽑아야 될지 몰라요. 또 그것을 자기가 알아도 이거 뽑으면 혹시 어떤 후유증이 생기면 내게 더 손해 갈 텐데, 금주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럼 더 힘들 텐데, 어뢰 그것 때문에 후유증이 겁나서 아예 겁나서 못해요. 셋째, 또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 일의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우리 뽑고 옮기고 심는 것은 자기에게만 아니고 내 자식들, 내 사랑 후배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뽑고 옮기고 심는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줍지 않은 그런 실력 없는 사람이 야 너가 주일로 교회 왔어, 네 그따위 하면 안 돼, 알겠어? 다음 주부터 그럼 안 돼 하면 그 사람이 말 들을까요? 반발을 딱 합니다. 반발. 왜 하라 마라 하냐 말이야.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지 그랬지만 교회가 지가 뭐 한다고 나한테 일 명령 정금 명령하는데 이건 말 안 하는 것보다 하고 나면 후유증이 더 큽니다. 더 마귀자식이 돼요. 그러니까 혹시 삐질까 싶어서 겁나서 말을 못합니다.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냥 꿍꿍 자식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말도 못하고 누구한테도 후배들한테 신앙의 그런 자기 어떤 길러야 될 그런 학생들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꿍꿍.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말 했다는 큰 문제가 생기니까 또 말해본들 안 할 거 뻔히 알고 또 말했는데 안 꽂힙니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거 그거 해보면 뭐합니까? 이것이 능력 없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믿음이 장성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요, 그것은 어떤 능력? 그게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 본체와 연결된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 자체 능력이 있습니다. 영감의 자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뽑아라 하면 이게 뽑혀요. 그리고 심기라 하면 옮겨져라 하면 딱 옮겨집니다. 심어져라 하면 딱 그냥 그 말에 다 응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겨자씨 장성한 자의 그런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졌을 때 자타간의 구원에 얼마나 이익되고 복되고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생명만 안 빼앗기면 돼요. 생명을 이 모든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이 전투에서 결코 무슨 일수도 하나의 연결, 피, 그리고 진리, 영감, 이것을 절대 빼앗기지 말고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그 속에 있는 능력이 세상을 다 잡아먹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피의 역사가, 진리의 역사가, 그리고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점점점 자라는 능력 있는 장성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믿어서 우리가 항상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복된 자 되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